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또 그 언약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진보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듣고 또 유튜브로 함께 또 이 말씀을 확인하며 공부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함께 보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제 교재로는 8주차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이제 질문은 12번 질문을 우리 가지고 또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써 있어요. 인간과 맺으신 언약. 이거를 이제 우리 좀 이따가 또 추가적인 자료를 더 볼 텐데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행위 언약. 자, 질문 12번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의 특별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행위. 그게 섭리라고 했죠. 그 섭리의 특별한 행위가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답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이게 이제 그거죠.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딱 정하고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겠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고 했죠.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제 나와 있는 행위 언약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해설을 같이 공부하고 나누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 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가 심히 크기 때문에 이성적 피조물들이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마땅한 순종을 나타낸다 해도 그들이 받을 복과 보상의 열매로 하나님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시다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인간의 행위적인 것, 인간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순종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받을 복과 보상의 열매로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실 때 우리는 그 은덕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게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굽어지실 때, 그러니까 굽어서 몸을 낮춘다라는 그런 그림을 보시면 돼요. 낮추실 때 하나님은 이를 언약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덕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지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을 복과 보상의 열매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기꺼이 그렇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나타내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그 어떤 보장되는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될 수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항은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항을 좀 더 보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아담에게,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명을 약속한 행위 언약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었는데, 이는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에게도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한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교에서도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좀 개혁주의 진영이 아닌 곳에서 좀 그런 질문이 나오거나 또 어떤 그냥 순수한 궁금함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 또 아담이 잘못한 거고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억울하게 그거를 내가 또 우리들이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여기 써 있죠. 언약의 첫 번째 상징인 아담. 그 성경에서도 첫사람 아담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을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영이 완전히 죽고 부패한 상태가 되니까 그것이 상실된 채로 영적인 대물림이 쭉 가니까 후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어떠한 것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이델베르크도 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보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은 자꾸 뭔가 원망과 어떤 탓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요, 하나님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악하게 쓰고 교만하게 쓰려는 그것으로 인해 타락하게 된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행위 언약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오늘 또 내용을 좀 보면요. 자, 그래서 질문 12번 문답 위에 써 있죠.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의 특별한 행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이렇게 해서 금하셨다라는 거죠. 자, 행위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기록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대표성, 그러니까 공적인 사람이었어요.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과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그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이렇게 묶으셨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묶이게 되었다는 거, 종속 관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예요. 아담의 순종을 시험하고자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의, 거룩함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은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순종을 하면 영원히 복된 생명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상태에 있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뭐 까먹고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거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중요해요. 순종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무슬림들이죠. 인샬라라고 하잖아요. 신의 뜻대로.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신학적 지론이 그래요. 인샬라, 신의 뜻대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이거를 선택할래, 이것을 선택할래.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직통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내 목숨을 바쳐서 그 알라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처단하는 것. 그것이 직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인샬라를 이루는 자에게는 알라께서 이제 그 영원토록 그 어떤 본인들이 말하는 극락에서 엄청난 뭐 미녀들 50명인가 100명인가 영원히 뭐 할 수 뭐 그런 지론이 있어요. 그게 제가 김세윤 박사님 책에서 본 김세윤 박사님 책인가?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개념이 그런 거예요. 순종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행위 구원. 내가 행위를 하여 내가 공로를 이루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론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이 어떤 진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것만 보여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그거를 이야기한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여기 행위 언약의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신실함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그 종속된 관계에서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간이 언약의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내적으로 의가 있어서 순종할 수 있었죠. 그리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이러한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을 맺으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철저하게 하이델베르크 지금 쭉 나가지만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개념하고는 지금 말하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죄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아담의 상태였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는 중재자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아까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과 직접 맺어주시는 언약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에게 묶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영원함 속에 있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밑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간이 해야 될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인간에게 묶으셨으니 이러한 사랑을 받은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이었다라는 거죠. 더욱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유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다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인간은 영혼의 모든 능력, 기능, 육체의 모든 지체와 부분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그 내용인 거죠. 이러한 순종은 단순히 보여지는 외적인 순종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순종이자 마음의 순종이며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순종이란 마지 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순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복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자발적인 순종,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순종,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즐거움과 감사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즐거움, 감사, 기꺼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말과 생각과 행동 모두의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의 순종은 하면 할수록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고 넘쳐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완전한 순종이란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너무도 감사와 감격해하며 항상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우리 인류가 이런 것을 지켜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함으로 기울다 보니 그걸 선택하는 교만함이라는 죄 가운데 빠지다 보니 이것을 상실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행위 언약에서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에서 약속된 것은 바로 생명이었어요. 이 생명은 그냥 이렇게 자연적인 생명, 우리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이런 자연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간부터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런 기간으로 우리는 쭉 지키게 될 것인데, 거기서, 이제 이번 주 금요 철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였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냥 그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야 될 육신적인 고통과 이런 아픔들이 두려워서 그걸 면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수준으로 깨달으면 안 돼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 영적인 생명 이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두 번째 위격으로 예수님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많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 자체는 이 하나님과의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떨어져서 버림받는 상태.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너무도 극심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두려웠던 거지. 뭐 채찍 이것도 물론 아프고 당연히 두려웠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영적인 고통이 더욱 짓눌렀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생명은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부분들을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좀 더 유추하고 좀 묵상하다 보면 아, 참 귀한 의미구나.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게 참 대단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상태,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몸과 영혼이 영원한 행복의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행위 언약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있었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특성상 자신이 불순종함으로써 악에 떨어질 것을 또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될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죠. 즉 자신의 죄로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뭇가지를 엮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됐으니까. 또한 죄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될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숨어.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가 되었고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선천성들은 전부 이 죄악 중에 잉태되는 이런 죄악 그 자체가 되어버린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죽음에는 인간의 몸이 죽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 함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딱,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슨 백설공주가 뭐 사과 먹고 의식을 잃고 죽은 거나 다름없이 된 그 상태처럼 즉사한 게 아니었잖아요. 먹고 영원한 이 영적인 죽음, 이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 이후부터 항상 죽음의 가능성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행복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던 인간이 그 원천에서 뿌리가 뽑혀져서 버림받아지니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서서히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 수준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 결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상태인 거죠. 더욱이 영적인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은 인간이 안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전과 지속되는 그분의 영광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진노를 받아서 영혼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뇌에 있는 상태인 거죠. 지옥에서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간에게는 이러한 저주의 상태에서 건져줄 중재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간이 왜 범죄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짚고 나가면서 이번 돌아오는 고난주간, 사순절,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확인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게 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바르게 시작하는 것이며, 어떻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바른 진단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온 결과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에게 회복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눈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될 수 있도록 내 개인의 안락함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기도하는 중심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재점검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음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접하고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내 필요를 위한, 내 유익을 위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한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